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팔복의 진리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자, 우리가 보는 거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육신을 살펴보는 거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믿음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도 있다는 것인데,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거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영적인 거울 중에 최고로 선명한 거울, 최고로 귀한 거울, 그리고 거울 중에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접근해서는 절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달라드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앞에 내가 뭘 배우겠다라고 그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취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울 앞에 어느 누가 내가 오늘 좀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거울을 마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울 중에 거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뭔가 특별한 말씀이 있겠지라고 배우겠다라고 듣는 것보다 거울 중에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겠다,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판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영적인 참된 자세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달라들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취지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울 중에 거울을 대하는 우리 모든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은 가장 먼저 무슨 말씀으로 시작되느냐 하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에 들여다가 보면 그 팔복의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하면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팔복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취지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팔복에 대한 말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취지는 상관없이 우리들만의 해석으로 팔복을 이해하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팔복 전체의 말씀이 온통 다 주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팔복의 말씀만 따로 떼가지고 팔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면 마태복음 5장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팔복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이 팔복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팔복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팔복의 시작은 마태복음 5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이 말씀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을 떠받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이 산상수훈과 팔복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산상수훈 안에 팔복의 말씀을 따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고 산상수훈 안에 팔복의 말씀을 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떠받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말씀이든 팔복의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의 취지의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때문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과 팔복의 말씀을 어디다가 연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 회개하라.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께서 피력하시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산상수훈 안에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아니하면 팔복에 관한 말씀만 따로 떼갖고 오면 8가지 복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 8복을 단어 개념 그대로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산상수훈과 8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요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8복은 8가지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게 아니라 그 8가지가 다 우리에게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는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 8가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해 놓은 산상수훈의 본래의 취지를 우리가 100%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침례 요한의 외침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모든 외침을 다 무시한 거예요. 다 외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부류만이 침례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하면 바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만이 예수님의 회개의 복음과 침례 요한이 강조한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처음에 출발되어졌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이 그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여기에서 누가 나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복을 말씀할 때 제일 처음에 가난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가난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다 가난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쪼록 우리 모든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후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이후 사건부터 회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의 부류에 나온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단어가 뭐라고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 바로 어떤 제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될 수 있었어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뭐가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만이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억눌리고 가난한 자들만이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가난하지 아니하면 제자들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만하면 거울을 보고도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이 정말 악하고 추하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억눌린 자가 아니죠. 그러면 결과는 제자들 영역 속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은 하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되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자격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팔복의 제일 처음 말씀을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의 사복음서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보면 제일 처음에 성경에 마태복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펼쳐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의 순서를 보면 어디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느냐 하면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술이 됐고 서술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나열을 하면 마태복음 전에 누가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가난에 대한 표기가 이해를 할 때에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국한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전의 양쪽 면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의 가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술이 된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는 심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난을 생각할 때에 다른 영역의 가난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나 침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가난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나 침례 요한의 당시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그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말이 같은 원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해 놓은 가난한 자, 심령이 빠져있는 그대로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이 된 마태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 면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난한 자가 천국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가 쉽고, 거기다가 영적으로 더 가난하면 그때부터는 뭐 합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난과 마태복음의 가난은 둘 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 왜? 누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그 세미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양쪽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래도 가난하니까 이 정도고, 거기다가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가 회개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천국의 복음을 더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경제적으로 가난만 한다고 해서 천국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주님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게 할 수 있느냐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서 회개의 믿음과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유만 때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여기에 심령이란 말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심령이란 단어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족한 은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심령의 가난과 구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천국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실제 바울의 복음 사역 기간 중에도 바울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복음이 누구의 것이었느냐? 가난한 자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느냐?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뭔가 배우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는데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목적이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거울 앞에 무엇을 배우려고 서 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가난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떤 말씀에서부터 기초가 시작되었다고요? 마태복음 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 때문에 산상수훈과 팔복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심령의 가난이 이거를 경히 여기거나 없이 여기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참된 회개도 안 되고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잘 들으세요.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을 심령의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편에 속하는지 내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전혀 뜨지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뭐가 실천이 돼야 되고 뭐가 실행이 돼야 되느냐 하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자기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떤 결과? 어둠에서 빛,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되려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이런 의미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소를 잡아 드렸어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렸어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분향도 잘 드렸어요. 찬송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기의 길을 택하고 마음은 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이 겉처럼 깨끗하지 못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할 때 열심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신앙, 심령이 가난한 상황, 자기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눈이 뜨여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자칫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자기 위주로, 자기 과시로, 자기 칭찬으로, 자기 만족의 평가로 오류에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태가 이러한데도 자기 자신들은 이런 끔찍한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자기 자신들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리의 부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 모두 다 이 열심은 다 했잖아요. 이 열심에 우리 결격 사유 있습니까? 결격 사유 없을 만큼 다 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마침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를 것이고,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회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만 빼고 모든 것 다 했어요. 우리에게도
회개만 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만 빼고 다른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 열심이 언제 식을 줄 알고요? 그 열심이 어제의 열심이 오늘 식을 수도 있는데요. 그 열심을 장담한다고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한다고요? 그 열심이 언제 식을 줄 모르는데. 그리고 시험 들어보세요. 그동안의 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했던 모든 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도 그 열심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심이 나중에 시험 들면 모든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떠나고 마는데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상관없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자기의 열심이 자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했다는 결론이에요. 회개의 신앙에 열심을 품는 신앙인들은요, 지금까지 회개해서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삶이 다시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시험의 자리에 같이 앉지도, 같이 서지도, 같이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회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얼마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또 무너진다고?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7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는, 그리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여 천국을 손에 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리처럼 자기 영혼에 죽을 병,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병, 즉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고 오히려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필요성과 영혼의 의사하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거나 주님 앞에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예수님은 훗날 세리와 바리새인 이 둘을 주인공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비유를 또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누가복음 18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나 회개만 빠져있는 바리새인의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바리새인은 지옥을 가고 세리는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나야 팔복의 첫 단추를 온전히 잘 끼우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끼워야만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팔복의 결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